샬롬. 얘들아 잘 지냈니? 이제 학교 가니까 어때?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가 학교는 방학이 있지만 하나님 향한 예배나 찬양은 멈출 수가 없지? 얘들아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양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네, 좋아요. 일어나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 온마음 다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다 함께 너희는 찬양하겠습니다. 산 위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함께 뛰며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함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된 주 주를 어떠한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다 함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모든 사람 주를 외면해도 나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히 찬양하리 원사님과 맞춰서 찬양할게요.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다 함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리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님께 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일어나서 끝까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겸손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예배 드려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예배 드려요
오만다에 온 힘 다해 예배요 오직 나의 하나님께 아멘. 겸손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예배 드려요 온만 나의 찬양해요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 오만다에 고백하겠습니다. 온 힘 다해 예배요 오직 나의 하나님께 온만 다해 찬양해요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온 힘 다해 예배요 오직 나의 하나님께 오직 나의 하나님께 아멘. 오직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려 찬양과 예배를 진정을 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아직 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일어나서 축복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선물을 서로서로에게 나눠주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자 우리 이제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에 나온 유년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이웃들과 친구들을 돌봐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11호 태풍 힘난노아가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폭우로 피해받은 사람들이 빨리 자신의 집을 빨리 다시 짓고 잘 집에서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친구들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얘들아 말씀 식빵 했니? 9월달 말씀 식빵 첫 번째 9월달 말씀 식빵 뭔지 본 사람 어디 말씀이게? 맞아. 창세기 1장 그래 27절 말씀이야. 이 말씀 아는 친구들 해봐야해서 해보자. 맞아. 그 말씀 들으면서 해보자 얘들아. 들으면서 해보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셨거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9월달 암송할 거예요. 우리 일어나서 해보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얘들아, 그 9월 한 달간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거든. 우리의 창조도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도록 해요. 아멘 해야지.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선 멈춤이라는 제목인데 어떤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지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아멘.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월은 여러분들과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냐? 큐티입니다. 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큐티라는 단어에 대해서. 혹시 큐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는 큐티가 뭐고 왜 큐티를 해야 되고. 네. 어떤 큐티 얘기하는 거예요? 귀엽다 큐티 말고 그거 얘기할 것 같더라 누가 한 명이. 큐티는 큐티입니다. 네, 예담이. 응? 생명의 삶. 네, 네, 세나. 네. 먹는 거 큐티가 있다고요? 아, 근데 뭐 말씀 먹는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큐티는 큐티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이 큐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 계속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큐티에 대해서 배워왔어요. 겨울이 되면 큐티하고 고구마 먹자를 했고요. 여름이 되면 큐티하고 빙수 먹자를 했고, 심지어 지금도 큐티 책을 활용해서 소그룹 시간을 하고 말씀을 읽는데, 이 큐티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먼저 이 큐티 영어 같아요, 한문 같아요? 한글어 같아요? 큐티는 영어예요, 영어. 큐티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혹시 quiet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조용한이란 뜻이에요. 자, time 뭘까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조용한 시간. 그래서 큐티한다라는 의미는 조용히 시간을 보낸다란데 성경에서 큐티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은 큐티할 때 중요한 거 우선 멈춤이라는 거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신호등이 있다고 쳐요. 보통 무슨 불일 때 멈추죠? 누가 파랑이라 얘기한 사람인데 빨간 불일 때 멈춥니다. 큐티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치 신호등, 빨간 신호를 보고 멈추는 것처럼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성경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당시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12제자들을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안증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할까?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러던 중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배가 고프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들 중에서 음식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해 옵니다. 어떤 음식을 구해 왔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오병이어라고 하죠. 우리 식당 이름이 오병이어 홀이잖아요. 밑에 오병 5개의 빵과 이어 2가지 두 마리의 고기를 가져옵니다. 예수님 이것밖에 없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냐? 남자만 5,000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남자가 5,000명이라는 의미는 여자친구나 어린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를 제외하고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엄청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네. 어떻게 하시냐? 이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빵 5가지와 2마리의 물고기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두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구니가 나왔는데 몇 개의 바구니가 나왔냐? 12바구니가 나왔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황금 스타일. 네. 네.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중요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기적을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흥분하기 시작해요. 막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더 찾아가려고 여러 가지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무리를 떠나서 잠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계시냐? 날이 저물기까지. 아까 저녁에 만났는데 떠난 다음에 밤이 돼서 아침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홀로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 14장 23절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조금은 사실은 이야기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가 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이 일어난 뒤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찾자 예수님이 갑자기 홀로 하나님을 찾으러 기도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거든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네,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인데 오늘 이 포인트 예수님이 홀로 가신 이유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큐티의 우선 멈춤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이에요. 믿음을 위한 멈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성경책을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비슷한 내용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조금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가져왔어요. 여기에 왜 예수님이 홀로 가셨는지, 홀로 기도하러 가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화면 볼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이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내용이랑 조금 깊게 들어간 내용이 나와요. 왜 올라가셨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왕 삼으려고 했기에 예수님이 홀로 가서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네, 어떤 점이냐? 예수님은 우리는 왕이라고 자주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왕이 맞어요. 우리가 찬양받기에 합당한 왕이 맞는데 왜 이 본문에는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망쳤을까요? 사람들로부터. 맞아요. 오늘 시환이가 말한 포인트가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이랑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처럼 예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어느 쪽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특징이 뭐냐?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무엇을 찾았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기적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병자를 살리니까 그 살렸던 병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붙기 시작해요. 왜? 내가 얻고 싶은 게 있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얘기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시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것을 얻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얻은 것들? 내가 하나님을 통해 이런 걸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것들이 있어요. 감사할 부분들이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혹시? 뭐 있어요, 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통해 얻었던 것들, 여러분들이 누려왔던 것들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나요? 선물들 받았던 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부모님 또는 학교, 좋은 친구, 책,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 뭐 신발을 주셨으면 이 신발에, 부모님을 주셨으면 그 부모에, 또는 가방이나 학교 친구를 줬거나 책을 줬다면 그 책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살다 보면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 하나님은 무엇이었냐면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저 믿음과 순종을 위해 찾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루하루를 살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냥 주님 만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욕심을 채워주는 왕으로 여기려고 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것만을 원했어요. 하나님 자체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무엇이었냐?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희들에게 단순히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너의 소원들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러 왔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왕은 죽지 않아 원래. 왕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렇게 막 다른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생각하는 부르는 그 왕의 기준은 조금은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뭔가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가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왕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장 높임 받아야 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부활하셨고 왕이 되었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큐티 할 때 이 예수님의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큐티는 숙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다. 이해되나요 혹시? 이해 안 돼요? 이해돼요? 네. 큐티를 하는 이유가 혹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또 어떤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내 스스로 뭔가 하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요소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거는 처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좋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큐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어떤 의무감으로, 숙제로 여기고 있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돼요 또. 네. 어떤 거요? 자, 무오감? 의무감. 뭔가를 해야 된다.
너 이거 해야 돼. 이게 너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엄마 아빠들이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안 하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보통 안 하면은 이거 안 할 거야. 너 이제 용돈 없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게임 시간 줄일 거야. 뭐요. 아니면은 하면은 뭔가를 줄 거야. 뭐 선물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네, 처음에 이렇게 큐티를 시작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중 가서도 여러분이 그런 이유로 숙제 요소로 생각해서 큐티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큐티, quiet time, 조용히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큐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가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큐티는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또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방법이죠.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믿고 순종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이미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해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큐티하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잘 이해하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믿어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큐티를 해서 뭔가 얻는 게 아닙니다. 큐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큐티는 예배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를 고백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 유혹할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 되게끔 하려고 유혹할 거예요. 너가 왕이 될 수 있는데 너 맘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 뜻 따르지 마. 계속해서 속삭일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기 위해 우리는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이런 결정한다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야 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큐티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믿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큐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부터 큐티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큐티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고백 계속해서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말씀대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주님께 사랑의 고백으로 작은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되는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빼먹었는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